얼마 전에 이제 성남동에 개척하신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을 만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개척할 때부터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같이 오픈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켠에는 간식 파라다이스라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이제 파는 그런 이제 가게도 같이 겸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남동에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갈 곳을 잘 모르고 이렇게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소통의 공간도 되어주고 또 때로는 멘토도 되어주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열어놓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성남동이라는 동네가 그 맞은편 어디예요? 그 옆에가 루원시티잖아요. 청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과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화려하고 굉장히 이렇게 높은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 이면에 있는 동네에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된 것 같고 또 그죠, 많이 풍요로운 나라가 되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빈부격차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여러분, 도시마다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수도에도 여러분 서울에 여러분 쪽방촌이라고 하는 5대 쪽방촌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평 남짓도 안 되는 공간에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 노숙자만 거의 몇천 명, 한 3, 4천 명 정도 이상이 살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인천에도요 400여 명이 조금 넘는 노숙자가 지금 생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아무리 잘 사는 나라든지 잘 사는 지역이든지 언제 어느 때나 그곳에도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홀로 힘들게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소외 계층들이 언제나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 먼 지역만이 아니라 실상 효성동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정말 많이 제가 강성교회 오고 나서 정말 많이 변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러분 이 효성동 안에는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몸이 불편하셔서 또 이런저런 일들로 생활고를 겪고 계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풍요로워진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늘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들마다 아니면 도시들마다 심지어는 지역들마다 뭡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까 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고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그것이 요즘에 있는 일들만은 아니잖아요. 아주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한 제도 만들고 규례 만들고 법을 만들고 하지만 정작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었는가라고 돌아보면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확인하죠. 왜요?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많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도들이 있고 많은 제도를 지금도 시행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빈부격차에 의한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잘 사는 사람은 저 서울에만 해도요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어마어마하죠. 지방 도시에 가면 몇 채의 집을 살 수 있을 만한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진다면 집 하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하루 한 끼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꿈과 같은 이야기 드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제도들이 있고 막 그렇게 해결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잘 되지 않을까? 왜 여전히 빈곤한 사람들이 많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 그것은 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안에 여전한 탐심과 욕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어떤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요 인간의 탐심과 욕심 앞에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7년마다 명령되어지는 면제년이라는 제도, 그 규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이 신명기 구조가 11장까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규례, 율법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셨다면 그 12장부터는 실제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로, 적용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는 어디냐면 예배로 시작해서 우상숭배의 문제까지 해서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먹을 것에 대한 문제와 11조 문제들을 통해서 물질에 대한 부분으로 내가 하나님, 나 자신과의 문제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거기서 이제 뭡니까? 확장되어져서 이제 수평 관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의 그 시작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왜 그러면 이 면제년부터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라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뭘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죠. 그래서 그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결국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다 분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각 가정마다, 각 사람들마다 분배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애굽의 노예로 한 번도 자기 재산이라고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유뿐만 아니라 이제 재산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땅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땅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뭐 할까요?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지을 거고, 목축하는 사람 목축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생계를 책임져 가며 더 나아가서 자기 꿈을 이루어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땅은 그렇게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졌다 할지라도 그 땅을 가지고 경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게 문제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마다 천성이 다르고, 그렇죠? 또 능력과 재능이 각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수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별로 그런 것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더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땅에서도 더 가난해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 어려움을 만나고 큰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가난해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궁핍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생계 문제 때문에 내게 주어져 있는, 내게 있는 것들을 팔거나, 심지어 뭡니까? 자기 자신이 어느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먹을 것을 찾고 또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비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모든 사회, 모든 나라마다 있는 문제들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면제년에 대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무슨 말입니까?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빚을 탕감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로 끝나지 않아요. 뭐냐면 단순히 받을 돈을 안 받는다 정도가 아니라 뭐냐면 그래서 그것을 빌려줄 때 받았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사람, 꾸어준 사람의 땅이 있다면 그 땅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면제년이 되어지면 그 땅을 돌려줘야 된다. 만약에 내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꾸어간 것 때문에 자기 종살이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풀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채에 너를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네, 빚을 탕감하고 땅을 돌려주고 종을 놓아주는 이 파격적인 명령.
사실 이 명령만 보자면 뭐예요? 인류의 어떤 나라의 제도보다도 훨씬 더 좋아 보이고 탁월한 규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다른 제도들처럼 뭐예요? 훨씬 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탁월한 어떤 제도로서 이 말씀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제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부유하고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는가?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규례, 이 면제년이라는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도 된 것이 맞고요. 또 제도가 되어진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단지 제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면제년뿐만 아니라 이 면제년 7년에 한 번이잖아요. 이 7년에 한 번이 7번 모이면 49년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뭐냐면 희년이라고 얘기해서 모든 것을 다 돌려보내야 되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 한 번도 이것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막대한 손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돈을 돌려받지도 못했는데 땅을 줘야 돼요. 내가 돈을 돌려받지도 못했는데 뭐예요? 사람들을 다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냥 그 돈이 떼이는 것 같고 그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뭡니까? 면제년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희년 제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왜 주셨는가라는 거죠. 왜 이 사람들 지키지 않을 것 같은 이 면제년이라는 이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인가?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뜻이 담겨져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것을 두 가지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는 뭐냐면, 율법이든 제도이든 먼저는 뭐냐면 결국은 마음이 먼저여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면제년이라는 이 규례를 단순히 그냥 규례나 제도로만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제도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인간들에게 만약에 이걸 그냥 제도로서만 주어지면요, 그 제도를 악용한 적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맞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면 뭐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면제년과 관련해서 여러분, 이 규례에 악한 생각이라는 게 어떤 생각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악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이 설명을 좀 드리자면 면제년이 가까워왔을 어느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냥 아예 예를 드리자면 면제년이 되는 그 해, 예를 들어서 1월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괜찮은데 내 가족들이 정말 굶어서 고통받고 있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럴 때 누굴 찾을까요? 구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겠죠. 가서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음식을 좀 사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음식을 좀 주셔서 먹고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누가 그냥 빌려주겠습니까? 그럼 뭘 담보로 맡길 건데? 라고 했을 때 제게 땅이 있습니다. 땅을 그냥 교환을 해주시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 그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듣지 않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해가 면제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니 내가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갚을 능력도 없어 보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연말이 되어지면 다시 땅을 돌려줘야 되거나 아니면 다시 어떤 사람을 풀어줘야 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악한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떼일까봐, 내가 손해를 볼까봐 나눠주지 않는 게 왜 악한 것입니까? 라는 거죠. 아니 내가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억압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어진 규례 안에서 빌려줄 수 있고 안 빌려줄 수 있는데 안 빌려준 것뿐이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두고 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떼일 것이 분명한데, 아니 내가 손해볼 것이 분명한데, 그래서 누가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빌려주기를, 꾸어주기를, 나눠주기를 아까워하고 어려운 이웃을 모른 채 하는 그 마음을 뭐라고요? 악한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눈도 악한 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 규례와 제도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면제년이라는 규례를 선포하신 것이냐면, 그것은 단순히 이 가난함이라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가난함 때문에 잃어버릴 것들에 대해서 막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것을 막고 싶으신가? 그것은 이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허락하셨던 그 생계, 그 기업의 근본이 되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게 생계의 근원이 되는 거니까. 더 나아가서 그 가난함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유인이라는 그 신분과 그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 이 면제년에 담겨져 있는 의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의, 그래서 내가 꾸어줘서 그 사람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의 나에게 종이 되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신분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지위나 그의 기업의 근본이 되는 것을 빼앗아갈 권세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냐?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자유하게 하신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땅을 주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애굽의 종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자유를 허락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에 들어가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이 가난 때문에 잃어버리게 될 처지에 있는 그 신분과 지위와 그 모든 것들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이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이 빼앗아 착취하게 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 가난한 사람의 지위와 신분을 지켜내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을 허락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 이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뭐라고요? 빚을 독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경제적인 소실을 감수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형제의 자유를 가장 우선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이익보다 더 우선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물질과 능력과 복은요, 나를 위해서만 사용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죠. 우리의 꿈을 위해서도 주신 거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걸 누렸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뭡니까? 죄의 종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어떤 삶이 진짜 궁극적인 신앙생활이냐라고 했을 때에 분명한 목표는 분명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 성품이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 중에 궁핍한 사람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만약에 외면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심지어 내가 실상 뭐예요? 손해를 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궁핍한 자를 외면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면제년이라는 이 규례를 주시는 것은 단순히 사회의 어떤 복지를 위한 시스템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 면제년이라는 것이 있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네,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요, 이 면제년이란 제도가 시행이 돼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뭘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 할지라도 인간이 그것을 운영하는 이상은 그것은 불완전한 제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불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인간에게 맡기시고 명령하시는 이 제도를 주시는 목적은 어디 있냐? 이 제도 안에, 이 제도보다도 뭐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궁극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마음이 뭐라고요?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뭐예요?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책임감으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 사랑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뭐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뭘까요? 의도하신 건 분명한 거예요. 그 뜻은 분명한 겁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라는 겁니다. 그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면제년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훌륭한 시스템이 있다가 아니라 이것을 지켜냄으로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 규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라 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식들을 알고 그것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율법을 지키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 제도, 어떤 제도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제도를 지키는 거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래야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것을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사용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이웃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섬겨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돕는 것은 예, 지켜야 될 어떤 법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평생의 소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곳곳마다 이 면제년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 그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호칭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고 있는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면제는 그의 인이라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조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3절 말씀도 볼까요? 이방인에게는 내게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7절 말씀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그 어느 성배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여러분, 이어지는 9절 하반절도 11절도 다 뭐냐면 내 궁핍한 형제, 내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단순히 그냥 가난하다, 어렵다,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호칭하지 않고요,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함께 사는 이웃이고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이웃이고 형제다라는 말은 뭡니까? 나랑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로 만나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그렇게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주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결국 면제념은 단순한 사회적인 시스템, 제도가 아니라요, 그래서 지켜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관계 안에서 이 관계를 근거로 지켜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면제년이 주어질 그것을 적용해야 될 이 사람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자녀된 사람들로서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족이 뭡니까? 사랑하는, 서로 간에 사랑하는 관계죠.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왜요?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걸맞는, 서로 돌봐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책임이라는 것이 동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데 돌봐주지 않아요. 사랑하는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아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뭐가 동반됩니까? 항상 그 사랑에 걸맞는 책임과 여러분 소임이 동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분명히 아까 고백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대한 소임과 책임은 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신 것은 이웃을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책임과 소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보이는 이웃을 향하여 그 책임과 소임을 다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그 이웃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의 책임을 다한 것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 그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거죠. 이웃이 누구입니까? 오늘 내게 허락하신 사람인 거예요. 그죠? 오늘 내가 만난 그 사람, 오늘 내 옆에 앉아 계신 바로 여러분들, 그죠? 내 옆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그 사람이 궁핍해해요. 아니, 그 사람이 어떤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집을 주고 아니면 뭐 인생을 다 책임져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 퍼주고 너는 가난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중에 뭡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복 중에 그 중에 내가 줄 수 있을 만큼 아끼지 말고 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면제년에 이제 그 탕감해줘야 될 이 어려운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 두고 형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빌려주고 또 빌린 사람이 되어지면 종이 되고 주인이 되는 그런 사이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주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위에 군림하죠. 그죠? 빌려준 사람이 빌림을 당한 사람, 꾸어준 사람 위에 군림하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를 둔 관계 안에서 서로는 다 뭐라고요?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동등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빌려주고 났을 때 왜 형제라고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너 그거 빌려주고 그 사람 위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위에서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위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 바로 형제로 부르고 있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러니까 빌려달라고 찾아온 사람, 좀 도와달라고 찾아온 그 사람을 도와줄 때에도 뭐예요? 가족을 대하듯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임을 기억하고 나누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리가요, 어디까지 적용됩니까? 종에게까지 적용이 되더라고요. 자, 그게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세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빈손으로 보내지 말래요. 뭐 하라고요? 후히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후히 주는데 다 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 그죠? 주신 복만큼 주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왜 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사람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 자녀에게 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더 많이 준 것 가지고 그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으로서 주라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돕는 행위가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움받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도와줬더니 뭐예요? 그 도움받은 것 가지고 늘 술 사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시죠? 그죠? 이거 이 돈을 주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도와달라는데 왜 안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번 도와주다 보면 당연히 와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걸 도와줘서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시냐면, 그런 사람이 찾아와 달라 한다 할지라도 뭐 하라고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근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원래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 존재가 뭐예요?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자들이었고 도무지 답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뭐 하셨어요? 그 답이 없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답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뭡니까? 그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면제년을 명령하시는 이유, 정말 돕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아니 도울 수 없는 상황, 아니 내가 손해볼 것 같은 상황에도 그를 도와야 되는 이유, 이 명령을 하시는 목적이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속량했다. 너도 속량받은 사람이잖아.
너도 도움을 받은 사람이잖아. 너도 나로부터 이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잖아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우리 강성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뭐 하셔야 돼요?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요. 지금 당장 배고픔 때문에 묶여져 있다면 그 배고픔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떤 궁핍함 때문에 묶여져 있다면 그 궁핍함을 뭐예요?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요. 어떤 상황,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그 문제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내가 있는 것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그것을 도와주는 것, 그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본분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 자녀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넉넉하든 부족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이웃의 사람이 무엇인가 묶여져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유하게 할 수 있다면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잠깐일지라도, 아니 그것이 무용인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요? 나는 단지 내 소임을 다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게 왔어요. 그럼 뭐예요? 나는 내 책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 것이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택하고 살아내라.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임을 다할 때 어떻게 될까요? 비로소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게 주어진 이웃을 향하여, 그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소임과 책임을 다하게 되어질 때 세상은 더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힘들어온 사람들은 행복과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행복을 이루고 물론 맞죠.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 뭐예요? 다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악한 길로 떠나는 우리들을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마땅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작아서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거 해결해봤자 뭐 세상이 변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가보시면 날씨는 물론 덥지만 그러나 굉장히 초록초록하죠. 그죠? 푸르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산의 푸르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산에 있는 나무가 푸르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 나무의 푸르름은 그러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그 나무의 한 잎사귀가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푸르름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푸르를 수 있고 결국 산이 푸르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드러낼 수 있는 푸르름은 작아 보일 수 있고 별것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푸르름을 드러낸다면 우리 강성교회가 푸르른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또 푸르름을 드러낸다면 이 지역이 푸르른 사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지금 나부터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푸르름을 드러내고 유지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의 한 사람의 것은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 작은 것이 푸르름의 시작이고 산을 푸르게 만들고 세상을 푸르게 만들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고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푸르름을 드러내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네 손에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셔서 그것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그 푸르름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소임으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오늘 또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만난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입니다. 그 가족들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주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복이 되어질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른 푸르름을 낳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복된 사회가 만들어지고 우리 강성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강성교회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복지 시스템보다 더 따뜻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줄 수 있고 서로에게 자유를 선포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